가끔 이제 목회하는 동역자들 뭐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뭐 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사역자들이 만나면 교회 얘기 말고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서로의 사역의 뭐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곤 하는데요. 이제 남자들이 만나면 군대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사역자들이 만나면 보통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자기를 섬기는 교회들을 사역하면서 뭐 힘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물으면서 함께 논의를 하곤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어느새 이제 한국 교회 전체로 확장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문제들 또 우리가 이제 속해 있고 사역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곤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결론은 가슴 아프지만 "한국 교회가 참 위기다. 교회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교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변수를 만나면서 굉장히 그 위기가 더 심해지고 한국 교회에 어떻게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몰락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를 보면 많은 성도들, 특히 젊은 세대가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 인지하고 대안을 찾고자 나름대로 애쓰고 또 젊은 사역자를 중심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조사, 뭐 연구, 책 등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가 그런 쪽이라서 석사 논문을 이제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해서 썼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결과들을 보면 그 조사들이나 뭐 연구에 따라서 저마다 결과들이 다를 테지만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볼 때 그 공동체성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앤컴 리서치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이제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뭐 다양한 이제 이유들이 나왔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70% 정도의 결론들이 다 뭘로 결론이 지어졌냐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뭐 여론조사에 전문적인 여론조사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교회 떠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워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이 들어도 든든한 관계성 속에 있다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신앙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를 떠나고 싶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남아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내가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나 믿음은 변하지 않지만 공동체에서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관계가 어우러진 교제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주부터 올해 표와 주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한 세청을 위한 갈망과 열망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저는요. 또 같은 마음을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탄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이제 한 절이 빠지긴 했지만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남는 목적이 되기도 하는 이 관계와 그 관계가 어우러진 교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처음 시작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전체가 바로 우리 올해 표 말씀인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가 14절에서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에게 확장되어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43절부터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에 앞선 42절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42절 말씀 보면 42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책은 굉장히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직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직계자 12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고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면서 한 자리가 비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말미에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이 빈자리를 채우게 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다시 12사도가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명,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큰 제자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제자 공동체의 리더들 12명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새청으로 치자면 셀 리더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과 직접 대면했던 제자들의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이제 일컫는 말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도행전 원래 누가가 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회심하게 되는데, 근데 오히려 박해자였던 그가 우리가 이제 사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하면 오늘 설교가 한 2시간 될 것 같아서, 원하시면 말씀드릴까요? 네,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 이야기라고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것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의 직계 제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을 때 이 사도는 누구냐 하면 이 설교를 통해 3,000명을 변화시켰던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자가 추가돼요. 마띠아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공생을 함께했던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에게 이제 지도자로서, 어떤 리더로서의 이제 직책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이제 모인 공동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 탄생을 보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 탄생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과정을 밟고 있냐면 3,000명이 각지에서 모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 인근에 있는 각지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지고 회심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각자의 삶의 배경과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꾸어 말하면 이들의 신앙 전통은 뭐가 남아있냐면 유대교 전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교 전통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들입니다. 율법적이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 날짜대로 딱 그 시간별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고, 구약에는 율법들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리새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겠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와 경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은 다 어디서 배경이 오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겪어왔던 삶들과 그 배경에 속에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거리감 느끼고 무서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배경이, 우리가 신앙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전통, 그것도 각가지의 자리에서 각자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들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복음을 가르쳐야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이는데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지향점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첫 회심 장면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엎어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돼요. 비닐이 씌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3일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신앙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가르치세요. 그러고 나서 이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을 인해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도 바울이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게 되는 교정의 작업을, 그 교정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회심하고 신앙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하였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예배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데 그 예배를 모인 공동체에게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과연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고 그들의 공동체는 무엇을 했는지가 이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42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그 변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제를 하고요. 두 번째가 떡을 떼고 세 번째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제한다 하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예요. 관계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나누고 식사의 자리를 같이 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딱 여러분에게 단정지어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설교 교회를 통해서나 강의 교회를 통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하시던 그 식사에서 기독교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한 지 한참 됐지만 성만찬의 시작이고요. 우리가 성만찬을 바르고 예수님의 초월 만찬 자리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만찬하면 그렇잖아요. 앞에서 이제 집례자가 떡을 들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빵을 이렇게 찢죠. 그러면서 이제 찢긴 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찢긴 몸입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따르면서 일부를 이렇게 보면 약간 이 빨간색 적색 포도주가 이렇게 컵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공간을 둡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가 적색인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잔에 들어간 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2장 19절에서 떡을 뗀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떡을 직접 떼시면서 이 떡이 어떤 것을 형상하냐 하면 내일 내가 죽으면서 찢겨질 나의 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정말 초라하게 피를 흘릴 나의 몸, 너희를 찢길 나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떡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찢긴 몸 가운데서 뭐가 흘러나올 거냐 하면 이 피가 흘러나올 건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흘리는 피다라고 하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보여주세요. 근데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이거 일을 행하여 이것 때문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만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예요. 여러분 그 성만찬 벌써 2년 돼서 가물가물하시죠. 성만찬 하면 저희 세청에서 성만찬은 어떻게 되냐 면 여기 이렇게 성찬 식탁이 차려져 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떡과 빵과 포도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흰색 천으로 덮어 놓죠. 근데 그 흰색 천에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나를 기념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나를 기념하라의 기념하라를 헬라어 원어로 하면 뭐냐 하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남네시스에는 기념보다도 더 본질적인 원초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조금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몸이 찢기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린 이 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억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기억의 작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것, 그래서 그 기억해냄을 내 현장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것이 신앙의 작업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성만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우스꽝스러운 세레모니일 수 있죠. 떡을 찢으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다, 잔을 따르면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이에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기독교의 핵심은 또 최후의 만찬 이 자리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몸과 피를 찢기셔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쥐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을 지내시다가 3년을 공생에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과연 우리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그 상태를 죄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그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명확하게 죄된 상태라고 하는 거, 단순히 죄를 지은 상태라는 것 말고 우리가 과연 이 죄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지은 최초의 범죄의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은 최초의 범죄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인간에게 나타난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숨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전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걱정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어린이 찬양에서 하는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같이 놀고 어린이도 함께 댕기고 독사에게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 곳,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곳이었는데,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니까 가장 일어나게 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숨고, 하나님이 부르면 피하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 여러분, 죄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모든 공포들, 그 모든 공포들이 본질적으로는 무엇으로 수렴하냐 하면 죽음하고 수렴하는 거예요. 놀이기구 타보셨죠? 놀이기구 타면 재밌지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청년이 돼서 놀이기구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놀이기구의 공포의 본질이 뭐죠? 죽음이에요. 타다가 죽을까 봐.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에도 순간 들어오는 공포의 본질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거, 먹고 사는 거, 결국엔 그 본질로 들어가면 결국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장한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에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죄된 상태였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걸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장면이 뭐냐 하면, 우리 전사님도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이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에요. 성소의 휘장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관계,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짐이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여기 들어와서 찬양하는 순간 다 죽었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관계예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왜 관계지향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관계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관계의 변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관계가 어떠한 열망이 생기냐 하면 모든 관계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가는 열망이 관계가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관계가 단절되면 불편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마음이 어렵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게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다양한 신분의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나누고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땅에서 누린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선취한다. 미리 취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2년 행복한 새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온전히 세워야 하냐면 우리 안에 바로 이 관계, 바로 이 교제를 온전히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우리 새청 안에 공동체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관계가 온전히 서야 되냐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가 이 관계적인 것을 열망하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야 우리가 서로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초대교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죠. 서로 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신분의 격차, 노예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 중에는요 흑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지도자급 귀족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교회들은 그런 공동체잖아요. 우리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빈부의 격차가 심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넘어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나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돌보면서 하나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신분을 뛰어넘어 각자의 집을 방문하여 형편에 따라 준비한 식사를 나누고 교제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 이전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 뭐냐면요. 지금 내가 인간관계가 어렵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기쁜 소식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관계가 공동체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미운 사람 만나죠. 여러분 우리 세청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다 사랑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내다 보면 막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쟤는 싫어, 막 쟤 뭐 너무 미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셀이 나오면 쟤하고는 좀 같은 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런 관계 어려움 때문에 그를 떠나고 싶었거나
혹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교회 공동체지만 우리 안에 누구나 다 미운 사람들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인간적인 이런 막 설교 듣고 그럼 인간적으로 관계도 풀어보려고 하고 애써 보려고도 하고 뭐 해보려고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말을 싸가지 없이 하고 음, 여전히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여전히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들고 여전히 말투가 마음에 안 들고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떠들고 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용하고 쟤는 왜 저럴까? 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이 변해도 저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어도 금방 무너지는 거죠. 나중에 뭐 결혼하면 그래요. 제가 최근에 계획은 없었는데 되게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왜 남편은요? 라고 하는 글이거든요. 이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여자분이 올린 글인데 왜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짜증나고 말 안 걸면 짜증나고 누워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 있으면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존재 남편. 제가 이거 저희 아내한테 보냈더니 내가 쓴 글을 어디서 찾았냐고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관계라고 하는 게 쌍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은데 집에 들어오면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결혼 생활하면 그런 생각해요. 막 와이프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렵고 부부싸움 하면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막 주세요. 사랑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근데 집에 가면 여전히 짜증나요. 왜?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여전히 내가 싫어하는 아내의 모습이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관계는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절대 풀 수 없어요. 이제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가 진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인간적인 노력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요. 왜? 그 인간이 안 변해요. 여전히 불성실하고 여전히 나한테 짬 때리고 막 안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인간적인 관계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풀려고 하는 뭐 밥을 같이 먹고 그런 시간들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있어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이 한 가지를 꼭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목숨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청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설 때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야 우리 주변의 관계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안 좋은 사람 인간적으로 풀려고 먼저 막 애쓰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안 풀려요. 일시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그거 되게 일시적으로 그냥 하고 끝나요. 본질적인 해결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으신 마음이 내 안에 작동할 때만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온전히 세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면 모든 관계는 다 건강하게 서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서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는 모든 관계는 다 건강하게 서져요. 그리고 이 관계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44절부터 46절까지 발견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정말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까지 모이고
여러분 이 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 관계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제는요 시간을 투자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뭐 비대면 예배 드리고 지금 보면 그래도 우리 예배 인원이 참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처음에 기억나요. 재작년 초에 막 20명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양팀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고 코로나가 진짜 더 심해지기 전까지는 이젠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 교제예요. 수련회를 해본 지도 벌써 꽤 오래됐고요. 뭐 MT는 계획을 늘 하지만 못 가고요. 그리고 뭐 셀 모임도 뭐 식사나 이런 것들도 인원에 따라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이는 시간들이 없어지면서 관계가 서먹해지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흔들리죠. 2022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세청에 많은 행사들과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며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지금 머릿속에 36분이죠. 언제 중예배실을 나가서 셀 모임을 도망갈까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지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축도하고 간구할 때 자연스럽게 제가 저 뒤에 서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예배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수련회 한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뭔가 모인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그러면서 우리들끼리의 커뮤니티만 만들어내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청년부 안에 모임들이 있고 그것이 셀 모임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그 모임들이 있다면 그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게 깨진 게 언제냐면 고린도 교회 때거든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계속 지적해요. 근데 그 문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교회 분열이에요. 근데 그 교회 분열이 어떤 분열이었냐면 교회가 네 파로 갈라져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성만찬하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자기들끼리만 관계하고 전체 모임이 없어요. 그냥 뭐 자기들끼리만 모여요.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셀 모임이 있습니까? 셀 모임 참석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도망갈 생각하고 있지 말고. 뭔가 교회에서 모임을 하면 그 모임에 전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어서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참여를 안 해서 재미없는 건지. 물론 그 모임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밌는 일들이 많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모일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더 재밌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요? 공동체라는 게 결국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좀 부어지고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진정한 교제는 우리 세청은 회복되어져야 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세워져야 되는 진정한 교제는 기도의 교제예요.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뭐 했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죠. 날마다 성전에 여러분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 당시에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성전 뜰에 모여서 날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교 전통에서 이렇게 모이는 기도의 시간을 그대로 지키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어서 이 교제들이 물론 재미도 추구하고 즐겁고 그렇겠지만 우리 안에서 진짜 행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만족감이 누려지는 교제는 어떤 교제냐 하면 기도의 교제예요. 제가 선교 현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저는 그 광경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 우리 새청 안에 진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어려우면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 저는 2022년 우리 새청에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교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셀별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배경, 다른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우리의 모임이 이 기도의 교제가 충만한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돌보아주고 그것들을 채워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면 날 위해서 우리 새청이 기도해주고 있다. 날 위해서 우리 새청이 함께 마음과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함께 기도할 텐데, 저는 이 가사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제 밤부터 이 찬양에서 묵상하고 오늘 새벽까지 묵상을 이제 했는데요. 이 구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새청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를 꿈꾸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마음 같이 품으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